아시겠지만 이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30개 교회를 분립 개척 선언을 하시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저희가 준비하여서 작년에 저희가 2월에 동시에 이제 한 교회를 빼고 29개 교회가 분립이 돼서 각 지역에 지금 나가 있고요. 저는 그 중에 하나인 용인동백 아름빛 교회에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자료로 좀 한 장짜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제 인생의 라이프 가운데서 지금까지 저에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잘 전해져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이 심해지고 아까 우리 찬양도 그랬지만 저에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해주채 씨고요. 36대 장손입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희 할머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제 남동생은 지금 미자립교회 목사님으로 12월 9일날 개척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제 아내와 아내 오빠는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다민족 선교로 지금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그 모태 신앙이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바로 영접을 하고 나의 구주로 이제 영접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소질이 좀 있어서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전국에서 그림 사생대회를 하면 전국에서 1등에서 3등까지는 꼭 조선일보 어린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는 항상 제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미대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셨어요. 수학 선생님.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미술 선생님한테 이제 그림을 몰래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미대 가려고. 그게 들통이 나서 저희 아버지한테 호되게 얻어맞고 이제 너는 이제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대 가서 이제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큰 원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을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우리 아버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고2 때 저희 아버지한테 호되게 얻어맞고 저는 떼돈을 벌자.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이제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같이 가난하게 살지 않고 저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은행 입행할 때까지 제 인생의 목표는 떼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고등부 교회 회장도 했었었고요. 그렇지만 대학교 1학년이 딱 들어가면서 제 그 떼돈 벌자는 그 목표에 이 대학교가 너무 참 마음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음악을 좋아해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KBS 어린이 합창단, 뭐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성가대 찬양 그래서 찬양 모임에도 많이 있었고요. 대학교 때도 이제 합창단을 했었는데 이 합창단이 주말에 노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서 대학로에 가서 기타를 치면서 그 합창단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찬양 아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 때 제가 믿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제가 좀 악의 구렁텅이가 돼서 내가 예수님 믿어봤는데 다 소용없고 인생 즐기면 돼. 그래서 오늘 믿는 친구들에게 교회 가지 않고 저와 같이 주말에 노래 부르러 다니자.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안 가고 저와 함께 대학로, 신천 이런 데서 술을 밤새도록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것이 낙이 되었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뭐 저기 89년도에는 대학가요제에도 저희 합창단 동기들이랑 같이 대학가요제 대상 본선에 나왔었고요. 그때 대상 받은 친구가 신해철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대학교고요. 같은 학번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제 떼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도 했지만 그 음악이 즐거워서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게 없이 저는 제가 돈을 벌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더 잘 됐던 거는 제가 은행에 입행할지를 몰랐었는데 은행에 입행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저는 이제 원래 주대우라는 곳에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월급을 받고 다녔었어요. 저는 이제 좀 학교가 좀 좋은 학교여서 이미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월급을 받는 그런 학교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돈을 만지게 되니까 세상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학생 때부터 돈을 벌고 또 제가 전공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과외를 하면 그 당시 등록금이 70만 원이었는데 제가 한 달에 12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이 지갑에 수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30만 원씩 월급을 또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3학년, 4학년 때 저에게는 지갑에 수표가 여러 장 있었고, 그걸 통해서 뭘 했냐면 인생을 즐겨야 돼, 돈 벌어서 즐겨야 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제 친구들과 교회 가지 않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신촌의 길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이 저였었습니다. 아, 지기사님이구나.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술도 잘 마셨고요. 근데 이제 은행에 입행한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우리 신앙인이라면 제가 이렇게 막 살았고 나쁜 영향력을 미쳤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치셨을 것 같은데 더 잘 됐습니다. 하나은행에 입행했는데 그 당시에 연봉이 시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떼돈을 벌기 시작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면서 제 월급의 120% 정도의 술값을 내고 빚을 지어서 술을 마셨던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청년 시절을 이제 세상과 같이 살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였어. 그 자부심으로 많은 친구들을 돈으로 샀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제가 지금 간증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친구들을 돈으로 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은행 입행했는데 이 돈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행원 때 저희 행장님께서 수신이 몇 조가 올라갔다고 현금으로 월급을 100%를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노란 봉투 현금이 계속 들어와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술집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으로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 주일은 꼭 이제 가지 않더라도 마음에 걸림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찔림이 좀 있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보니까 34살이 됐더라고요. 그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은행에서 이제 술과 지내있는데 한 여자친구 소개팅, 이제 결혼 안 해서 소개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선만 한 100번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 친구가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애프터 신청한 곳이 이제 숙명여대 그쪽에 저녁에 주일날 저녁 7시에 보자. 그래서 이제 갔죠. 저녁을 먹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 친구가 손을 붙잡고 2번 만났는데 손을 붙잡고 데려간 곳이 숙명여대 강당이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숙명여대 강당에선 주일 저녁 7시에 3일교회 청년 찬양 집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소름이 끼치는데 제가 그때 들어갔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맨 앞자리 중간쯤에 가운데 앉혀놨는데 청년들이 거의 한 10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와 제가 가운데 좀 의도적이었는데 앉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병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찬양 때부터 제가 눈을 딱 떴더니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그 여자친구와 저가 이렇게 이런 의자 자리 밑에 무릎을 꿇고 최루탄 맞았듯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한 2시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내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를 계속 이 여자친구, 근데 자매죠, 자매. 이 자매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2시간 반 동안 느낀 게 뭐냐. 저의 인생 그 길을 파노라마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술자리에 있을 때
제가 믿는 영혼들을 꼬셔서 주일날 안 가고 대학로에서 퍼져서 소주를 박스채로 놓고 노래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 때 그때 예수님이 제 옆에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부끄러움과 특히 고마움은 뭐였냐면 저를 안 버리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현수야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너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신촌의 길바닥에 누워있을 때 나도 너와 함께 누워있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여자친구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다짐을 했어요. 서원까지는 않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삶을 내려놓고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다음날 새벽 삼일교회에 그 새벽 예배를 아침에 2번 드리고 금요 철학 기도를 3번이나 드리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음날 그 자매죠. 이제 자매로 바뀌었고요. 이름이 이제 자매와 저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자매 집에 가서 데리고 삼일교회 5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제가 하나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알게 됐더니 그 아내가 아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자매가 선교단체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단체를 가게 됐어요. 그게 BBB라고 해서 은행원들이 만든 CCC 출신들이 BBB라는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라고 직장 성경 공부 모임이 명동에 있었습니다. 은행원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은행원들, 지점장님들과 순장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삼일교회 그 청년 집회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요. 저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BBB에서 2000년 4월 1일부로 이제 제가 BBB에 등록을 했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저는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1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그 1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한 700명 정도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정확하게 한 137명 정도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왜? 제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길로 안 가고 저와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훈련 때였기 때문에 강남역, 야탐역, 제가 분당에 살고 있었거든요. 야탐역, 임해역, 서울역, 서울 광장, 올림픽 공원. 제가 1년 360을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하나은행 배지를 달고 성경책은 안 들고 있었고 제가 많은 영혼, 강남역에서는 특히 청년들에게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도 2명은 제 제자로 지금 순장으로 지금 직장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직장 선교사라고 감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저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저는 결혼하기 전 그 청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저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야지만 됩니다. 한 가지 충격적이었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밤에 임해동에 퇴근하고 분당 임해역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아주머님이 불이 어두운 그 벤치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봤더니 그 앞에 있는 음식점 사장님이신데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늙은 청년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다 듣고 영접을 하신 후에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랑 같이 얘기 좀 해보라. 여차저차 해서 그분에게도 사형일을 전했는데 충격적인 일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단에 계셨던 분이시고요. 저에게 다 듣더니
성경 어디에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이 어디 있냐?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복음을 들고 암송을 189절 이상을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 그 14만 4천 명인가를 전하는 그런 이단 그쪽에 계셨던 분인데, 예, 제가 부끄러웠던 게 뭐냐?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쉬운 말씀들을 생각해서 답변했어도 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와서 제가 도망가듯이 나와서 집에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련이 왔습니다. 저의 첫 번째 가장 큰 시련이 뭐냐? 직장에서 제가 직장 선교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예 은행원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술, 잡기, 도박. 이게 은행에서 승진하는 기회인데 저는 그걸 다 버렸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우리 그 직장 동료들에게 저는 이제 술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팀장님이 마침 사모님을 통해서 기독교를 되게 상처받았던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주일날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서 자기한테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상황이 마침 제가 걸린 거죠. 제 밑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괴롭혀 주겠다. 그래서 헌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회의 때부터 타이머를 가지고 오고 제가 늦으면 너의 성과에 마이너스를 주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술을 드시고 너 술을 안 먹으니까 넌 술 먹지 말고 야근해. 그리고는 본인의 집에 밤 10시나 10시 반에 불러서 자기 차로 그분의 댁에 모셔다 드리고 전 집에 택시 타고 가는 일을 1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기뻤습니다. 왜? 그분의 한 영혼을 위해 매일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퇴임 지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은행원이지만 IT 출신이고요. 한 11년을 IT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때 저에게는 주셨던 소명이 뭐였냐면 제 일을 잘하자. 그래서 저는 매사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입행할 때부터 술을 좋아했지만 일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했고요. 특히 그 보시면 이거는 좀 전문적인 거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잘하다 보니까 본사에서 그 발탁 인사를 해서 제가 검사부로 가게 됐어요. IT 출신이 검사부를 가게 됐고요. 검사부에서 리스크 부서를 가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저에게 주어졌던 일이 뭐였냐? 하나은행 아시겠지만 그 충청은행을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보람은행을 인수했고요. 서울은행을 인수했고요. 외환은행을 최근에 2016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그 통합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4번 통합하는 데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고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할 때는 제가 통합팀 부장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저에게 경력을 주셨어요. 그게 잘 돼서 업무 프로세스 혁신부라는 부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은행에 창구에 보면 스마트 창구라고 태블릿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점에 하나은행만 있는 것 같은 공과금 수납기도 그거 제가 디자인 제작을 해서 저희 전국은행 지점에 전국은행에 배급을 좀 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고요. 그 일이 있으면서 이제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술도 잘 마시는 데다가 일도 잘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외환은행을 통합할 때는 그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 회사가 회사를 통합하면 한쪽이 퇴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외환은행에 계셨던 통합팀의 직원들이 저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네 번의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림 그려지듯이 다 그려져서 저희 행장님과 부행장님께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다들 제가 얘기하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심지어는
저와 같이 근무했던 하나은행 직원들조차도 저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제가 통합하기 한 달 전에 우리 임원으로부터 최현수 너는 출근해서 컴퓨터도 키지 마. 그냥 책상에 앉아있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가 모함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저는 불명예를 얻고 한 달 전에 통합하기 전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납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공황장애도 왔고요. 일불안증도 오기 시작했고 저는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지 못하고 직원들과도 대화를 못하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남산 어딘가에 걸어다니면서 저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거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세상이 저를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제가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통합이 됐는데 제가 경고했듯이 통합이 된 오픈날 문제가 크게 발생됐습니다. 지점에서 신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했고요. 거래를 하면 5분 만에 끝날 게 40분, 50분이 걸렸어요. 그게 한 달이 가고 KBS 방송에도 나왔고요. 그 일에 또다시 100명과 한 몇백억의 돈이 투자가 됐는데 전 다른 부서에서 반문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이 됐는데 저희 그 당시 행장님께서 저를 발령을 내셔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최현수, 네가 통화팀이 여러 번 있었지. 네. 근데 너가 먼저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다. 최현수 너에게 15명 뽑을 권한을 줄 테니까 한 달 내에 15명을 뽑아서 이 문제 좀 해결해라. 그래서 제가 15명을 제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가 원했던 거, 저에게 모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원했던 거를 1년 6개월 만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모든 프로세스를 다 혁신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경영학 석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경영학 석사를 받았던 계기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카이스트 이제 경영학 석사를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늘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 창업 모임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저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도 있지만 직장 선교사로서 매일매일 저는 사역리로 우리 업체들과 내 동료 직원들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창업 모임을 봤는데 카이스트라는 똑똑한 친구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방황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길을 모르고 그냥 취업만 하다가 나중에는 새로 사업을 하는데 이미 늦은 사업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동안 IT, 은행 통합, 그리고 검사부, 리스크 부서, 업무 혁신부라는 곳을 경력을 통해서 제가 그 카이스트의 그 석박사 친구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당신이 창업과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하게 되면서 제가 특허를 내기 시작했고 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카이스트의 동문 기업들을 자문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1,300개 기업의 동문들 모임에 제가 내부 협력 리더로 지금 5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세 번째 시련이 왔습니다. 그 카이스트에서도 저를 이제 미워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예 대놓고 너는 잘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모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지 않고 저는 하나님만 보러 하나님 제게 주신 이게 실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주신 달란트를 갖고 남을 돕는데 제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컴퍼니 빌더라고 해서 기업을 돕는 사람이라고 제가 선언을 하고 꾸준히 그런 모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했더니 작년 12월에 저에게 큰 상을 주셨습니다. 무역협회 아시죠? 무역협회 수출의 탑이라고 매년 그 대통령 표창을 하는 곳에서 저에게 국무총리상 표창을 주셨습니다. 은행에 있어서는 거의 처음이었고요. 저와 같이 우리 은행의 지점장 두 분이 받게 됐는데 그냥 단지 뭐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을 돕고 그 기업의 대표들이 소문이 나서 저를 추천해 주신 결과가 됐고 제가 감사하게도 국무총리상 표창을 받게 됐고요. 그 같은 주간에 카이스트로부터 우수 동문으로 또 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계기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찾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직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왜? 언제라도 제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의 이러한 모함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직장에 순교하는 거라고 저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더 감사했던 거는 두란노 서울이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작년부터 매달 생명의 빛이란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한 박스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어느 날 어떻게 간직을 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저에게 복음 전가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 책을 저에게 한 박스씩 보내서 저는 그걸 도구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장효환 목사님을 만나게 계기가 된 거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 대학에서 그리고 CBMC라는 미국 선교단체인 70년 된 기독교 실업인 단체에서 지금 거기 정회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감사하게도 숭실대에서 제가 카이스트에서 창원 모임을 하면서 그것이 알게 되죠. 전해져서 그 숭실대 총장님과 부총장님 그리고 숭실대 벤처대학원 학자님을 통해서 기독교 기업을 키우는 유니콘 사업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 일이 계기가 되면서 제가 많은 분들과 나눔을 통해 한 분의 회장님을 알게 됐고 그 회장님이 우리 장효환 목사님을 또 소개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지금 좋은 일들 저의 가장 큰 꿈이 이제는 떼돈 버는 거에서 제 직장 선교사로 바뀌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국부 펀드인 요즘마 클럽처럼 40조의 자금을 가질 수 있는 기독교 투자 회사가 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업을 하실 때 그 회사를 모든 영혼들이 같이 모여서 그 회사를 성공시키고 그 회사가 한 개의 교회를 돕고 한 명의 선교사를 돕고 또 다른 기독교 기업을 세우는 일에 제가 한 몸을 좀 바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주어진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랜 동안 핍박도 있었지만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 돼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믿는 영혼들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컴퍼니 빌더가 되고자 합니다. 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나지도 못했지만 정말 한 사람을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오나 주님 오늘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선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들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부끄러운 종이 주님 앞에 선언할 때 조그만 영혼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자 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